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열매 두 번째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밝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기쁨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시 가정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계시고 또 가정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지금 치유 중에,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시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현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스트레스, 불안,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뻐했던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비결을 발견했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en Christo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도, 육신의 질병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빼앗아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더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핍박당할 때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말하다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를 선택하자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런 예수님만으로 인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how to가 중요한 것이죠. 네, 성령의 열매는 늘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그냥 선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견딜 수 없이 갑자기 성령께서 그냥 거절할 수 없는 폭발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던 그 캐나다의 토론토에 공항 옆에 빈야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그래서 에어포트 빈야드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빈야드 교회 부흥이 임했습니다. 처음에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온갖 은사들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그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흥이 커져갔을 때는 정말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그 부흥의 현장에 가보곤 했는데, 그 토론토 블레싱, 그 토론토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아주 특이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홀리 랩핑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웃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면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와 하고 웃는데 막 배를 잡고 뒤집어지고 뒹굴고, 어떤 사람은 막 누워서도 아 하고 웃고, 그런 난장판도 난장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건 좀 이상한 게 아니냐, 어떻게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게 만드신단 말이냐 뭐라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또 특별히 심리 상담가들이 그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나서 이런 흥미있는 기사를 썼어요. 사실 사람이 한번 웃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치유의 효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라도 웃기만 하면, 잠깐 웃는 것이 한두 시간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것보다도 더 운동 효과가 크고, 그리고 한 번 웃을 때마다 수명이 뭐 몇 시간씩 늘어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웃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막 걷잡을 수 없이 웃게 만드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1시간씩을 그러고 웃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1시간씩 웃고 나면 몸의 병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도 다 떠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 이거는 정말 이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아닐까, 뭐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냥 기쁨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은혜로. 저는 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시잖아요. 사실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 짐도 많고 풀리지 않은 일들도 많고, 그래서 웃을 일도 별로 없는 그런 짜증나는 세상에서, 근데 어느 날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그 은혜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피어나고,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떠올라지고, 그리고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흥얼거려지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가로수들이 나를 향해서 막 춤추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그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하신 기쁨의 은사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은사는 선물로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이지만, 가끔은 이런 은사로 그냥 값없이 공짜로 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오늘 임할지어다. 네, 이따가 집으로 돌아가셔서 괜히 희죽희죽 웃음이 나오고 막 그러면, 와,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이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억누르거나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웃고 즐거워하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이런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기쁨으로 가득 찬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매 순간순간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우울이나 자기 연민이나 분노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사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선택하며 실제적으로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4절,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의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 우리 기쁨의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 기뻐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기뻐하는 게 좋을걸? 뭐 이런 투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더라도 의지적으로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철학자인 피터 크리프트는 자기 제어 기능 원리, 영어로는 피드백 프린시플이라는 이론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뇌가 손상되어서 사람이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뇌가 손상되어서 사지를 못 쓰게 된 사람을 치료할 때 치료법 가운데 하나는 이 의사가 팔과 다리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과 다리가 움직임으로써 점차 뇌 속에 새로운 그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뇌가 다시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행동이 내부의 실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자기 제어 기능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가득 차오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눈이 열린다. 순종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다. 보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믿음은 그 반대입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내 내면이 실제로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빌립보서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번째 기쁨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의 가장 큰 적은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주 놀라운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극복하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염려를 극복하는 법, 염려하지 않고 사는 법, 알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얼마나 염려가 많으세요?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염려만 안 하고 살아도 살 것 같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염려를 안 하는 비결은 염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단순하지만 단순한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는 일단 염려를 스탑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안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멈추십시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불안 속으로 그냥 더 깊이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자르고 멈추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염려를 스탑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염려의 이유, 그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노래 다 아시죠?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거리로 떠오르는 것을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토스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불안하죠. 여러분, 농구 시합할 때도 공이 나한테 오면 갑자기 확 둘러싸잖아요. 그럼 이거 어떡하지? 막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빨리 패스해버리면 되잖아요. 누구한테 패스하죠? 네, 하나님께 패스하면 되는 것입니다. 패스해버리세요. 바로. 자, 그 다음에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고 간구는 뭐가 다릅니까? 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는 영어로 petition이라고 하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간구까지,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계단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이미 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뻐함의 훈련, 또는 날마다 기뻐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의 영적 전쟁은 생각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곧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갖는 열등감과 우월의식,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거절감을 곱씹으면서 갖는 원망과 후회,
자신과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며 절망케 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내 인생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실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깊이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다는 단어가 think이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단어하고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은 은혜가 낳은 쌍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깨달아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오고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의 선순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쓴 그 eccentric preachers,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괴짜 설교자들, 아니 특이한 설교자들, 이런 책에 잉글랜드에 살고 있었던, 영국에 있었던 그 코넬이라는 곳에서 설교했던 빌리 브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리 브레이는 술에 쪄들어서 살던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29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 그 희망 없이 탄광에서 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번 돈으로 날마다 술에 쪄들어서 살고 방탕하게 살던 그 과거의 인생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자신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쁨에 넘쳐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도, 들판도, 동물들도, 나무도 모든 것이 새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의 발걸음마저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를 걸을 때 한쪽 발을 올리잖아요. 올라간 발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발이 올라오면서 아멘이라고 소리쳐요. 그래서 영광, 아멘, 영광, 아멘, 그러면서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걸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 글로리,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계속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릎이 영광, 아멘을 이렇게 탄성을 바라는 것처럼 걷는 발걸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막 흐뭇해지고 기뻐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깊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차올라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박수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기쁨과 감사에 가득 차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성도들과 함께 환호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곳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기쁨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네,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이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허접한 사이비 기쁨들, 돈이 주는 또는 쾌락이 주는, 성적인 정욕이 주는 그런 거짓 기쁨들에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기쁨,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쁘세요? 아니 최근에 집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셨다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계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웃으실 수가 있으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웃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서 기쁨으로 빛이 나시는 그런 얼굴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먼저 맛보아야 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기쁨의 이유를 설명할 때, 이 기쁨의 이유를 나누어 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그런 의미와 목적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도 선생님이 믿고 계시는 그 예수님 믿어보고 싶어요. 나도 자매님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좀 가보고 싶어요 라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함으로써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벌인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추시고 그 하나님의 그 춤추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힘이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그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그리고 매 삶의 순간들마다 기쁨을 선택하게 될 때,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곳에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우리의 이웃들을, 아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참된 기쁨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